자,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은 순종의 피와 성령의 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대언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드릴 때 하나님 올려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폭포같이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우리로 영광 가운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영 혼육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다만 믿고 치유를 선포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보혈이 뿌려지고 순종의 피가 뿌려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먼저 쪼개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이 시간에는 말씀을 분별하기 위하여 순종의 피와 성령의 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칼,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부터 36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35절로부터 3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며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칼 없는 자는 이 검인데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직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 판단을 좀 해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위시한 니고데모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분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위기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역부족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중대한 사명, 땅끝까지 점령하는 일, 이런 사명을 넘겨받은 제자들이라고 하기에는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쩌면 초라할 정도로 나약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 후에 남은 고난을 제자들이 정말 자신의 몸에 채울 수가 있을 것일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린도서 4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사랑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렇듯이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보혈로 마음이 씻기우고 성령의 칼로 여러분들 속에서 칼의 역사, 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즉 수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새벽 시간과 낮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이 다시 한번 뇌마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먼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조차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교법사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십자가 처형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무슨 일인지도 무슨 행동인지도 무슨 행위인지도 구별하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너의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명령의 참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여러분, 겉옷은 무엇입니까? 겉옷은요, 첫째 유대인들에게는요,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이건 좀 달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권위의 수단이긴 하였으나 영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죄에 대한 은폐의 수단이에요. 창세기 3장 7절 나뭇잎 겉옷을 보도록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을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동산 나무 가운데 숨어 있었어요.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림으로 타락의 모습을 감추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 13절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순간에 말씀의 칼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면이든 외면이든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건 부요의 법칙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문자의 저주에서 벗어났음을 여러분이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깨끗한 보혈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실들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나뭇잎 옷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여도 바람 불고 고난이 심해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문자로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감성으로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가리지 마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 3장 6절에 문자적 저주가 여러분에 사라질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외친 여러분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율법의 율법 조항 문자적 저주가 사라지고 참된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무화과 나뭇잎 겉옷 같은 이런 옷들로 여러분들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순혈로 순종의 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뭇잎 옷을 계속해서 해 입어도 바람 불면 사라지고 햇빛이 뜨고도 말라 없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 벗겨진 껍질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말이에요 옷을 해서 입힙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인 것이에요. 어쩌면 말이에요 옷 하나도 하나님이 입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옷을 입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마포를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와 허물을 허무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화과 나뭇잎 겉옷 같은 옷들을 만들기 위하여 시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겉옷은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뭇잎 겉옷은 말이에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무지,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인간의 수단을 나타내는 도구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과 생각마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로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안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가리우면 가릴수록 더 잘 보여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고 있어요. 내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령 안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화과 나뭇잎 옷 같은 것으로 자꾸 가리면 속이면 속일수록 어두워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속이면 속일수록 어두워지는데 복은 하나님께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너는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를 이미 성령님이 도장 찍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광복의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복의 복음 앞으로 나오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지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쪽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는요,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말씀의 생명빛인 것이에요. 말씀의 생명빛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속은 그때서야 비로소 밝아집니다. 그런데 어두워진 마음 속에 말이에요. 그 마음 속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문이 있는 방에서 말이에요. 창문이 있는 방에서 커튼을 열면 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근데 방이 좀 지저분하다고 해가지고 창문 밖에서 들창을 만들고 썬팅을 하고 거기다가 나뭇잎을 갖다 붙이고 거기다가 더러운 신문지를 갖다 붙이고 덕지덕지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방은 더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짓이에요, 여러분. 외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 한 장을 더 가지기 위하여 성경은 욕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 살인까지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인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속이면 속일수록 마음이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을 때,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혼돈이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공허가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흑암이 사라집니다. 이 생명빛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그냥 최고의 복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생명빛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빛이 빛이라 하였던 이 생명빛이 누구일까요를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장, 역시 요한복음의 1장 9절 10절 보세요. 저는 요한복음 1장을요 말씀장 또는 참빛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말씀과 참빛은 같이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지 않습니까? 참빛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 각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참빛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요.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지나서 6절을 읽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해가지고 말이에요. 동그라미를 해놓고 4절로 얼른 연결해 놓으세요. 4절로 거꾸로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 생명 되시는 참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가리는 자가 있어요. 이 가리는 자를
여러분 잡아내면 됩니다. 낮 시간에 복음을 맡은 분들이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맡은 자들답게 자, 복음이 다른 사람이 흘러들어가서 복되는 인생이 되려고 자꾸 가리우는 자를 여러분 다 집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죄악을 집어올리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시편 66편 18절 현상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잠시 잠깐 넘어졌을 때 여러분의 모든 복을 빼앗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집어올리고 제거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고린도서 4장 4절로 연결해 놓으라 그랬죠. 하나님과 가리워진 것을 허물어 내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빌보 4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가면 자, 따라하세요. 나는 충만한 부요자입니다. 자, 나는 말씀 재벌입니다. 자, 이제부터 크게 외치세요. 나는 인생 재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공허와 혼돈과 혼미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난하여서 부끄럽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따라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혼미하게 하는 영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녀석이 가난의 영이고 만몬이고 갈등의 영이고 부정의 영이고 쓴뿌리예요. 여러분 자꾸 이런 거 드러나도록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녀석이에요. 이 더러운 것들 다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결국은 미혹하여서 죄 가운데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결과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사람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한국교회의 마음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또 어떻습니까? 규모만 커질 뿐이지 나, 구역, 회사, 한국교회, 국가 전체 가리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의 강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가리워지면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부끄러워지고 가난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 가운데 숨어가지고 제 뒤에서 속이면 속일수록 점점 어두워져가는 코스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오죽하면 내 형제라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혼란하게 하여서 제 가운데 있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순종의 피로 집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순종의 피로 가난의 영을 내 마음에서 집어올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은요 참빛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생명빛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마귀의 일을 밀어내고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넣어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요 재미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자, 우리 독수리 형제들도 외칩니다. 따라 마귀는 이제부터 나의 밥입니다. 이 손든 사람들 축복이 넘칠저다. 자, 한 번 더 외치세요. 사단은 무능하다. 자, 여러분들도 죄를 짓게 해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갑자기 사단아 잘 들어라. 오산신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너희 더러운 손을 뗄쩌다. 이러면 마귀가 기겁을 해버려요. 보혈로 선포하는 순간에 성인 한 명의 당당한 몫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이럴까요? 마귀는 순종의 피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는 예수의 피, 순종의 피가 말이에요. 그 어떤 죄악도 다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는 보혈의 핵폭탄입니다. 보혈의 권세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이에요. 어머니 게임 10분 더 해야 돼요. 마트 가서 젤리 사야 되니까 1,000원 주세요. 2,000원 주세요. 앉으면 으앙하고 울고 말이에요. 막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마귀들이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사단이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말이에요. 사단아 너희 더러운 손을 오산에서 뗄쩌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라. 뒤로 자빠지고 졸도해버려요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물맷돌로 마귀의 머리를 언제나 부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10년 뒤나 5년 뒤가 기대되는 것이에요. 그때 막 열방 가운데 말이요 어마무시한 인재들이 되어서 전용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우리 어린 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돈보다 더 귀중한 인생들. 비행기 말이에요. 전용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물질적인 축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말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시간을 전략해서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한마디 할 때 비행기 표값보다 수천, 수만 배의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부럽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이미 우리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권이 잘 돼 있어요. 영권이 잘 돼 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가난과 질병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다만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더러운 질병이 그냥 떠나가는 것이에요. 감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감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여 순종의 은혜 가운데 이미 믿음 가운데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아픈 허리야 치유될지어다. 뼈마디 관절 골세 치유될지어다. 귀가 아픈 거 치유될지어다. 가난이 고쳐짐을 선포합니다. 당뇨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다리가 아픈 거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마음이 아픈 거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14, 15절로 여러분이 자 암송해 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이루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독생자 예수께서 독생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은 맏아들이라 불러주었을 때 맏아들이 있으면 다음 자녀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음 자녀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맏아들이 되고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레마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요거는 제가 항상 그 다음 구절들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딱 잘라주는 것은 반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마귀의 종된 노릇할 때는 자 3절까지였어요. 그러니까 4절부터 은혜가 임하여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포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하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2장 6절이 이렇게 증명해 준 것이에요.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속에 있어 봐야 남아나는 것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끝내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받아서 그분과 함께, 맏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영원히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사건 때 정령 죽으리라 했던 인간의 영들이, 여러분의 영이 예수 보혈 가운데 제사함 받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영은 이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아니,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자, 에베소 2장 6절로 다시 한번 이 자부심을 누리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육신에 거하지 마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로 한번 읽어요. 로마서 8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면요, 여러분 인생이 말이에요, 늘 아말렉에게 쫓기는 이스라엘의 과와 가부와 노인들, 미리암과 함께 마지막 진영에서, 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세를 보장하는 두 분이 말이에요,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줄 때 여호수아 대장군이 뛰쳐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 아말렉을 이겨요. 근데 아말렉이 가장 비열하고, 세상 표현으로 비굴하였던 건 뭐냐? 이 승냥이 같은 족속들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진영은 연구를 잘해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 때 마지막 보호 대상은 여선지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함께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아이들은요 진영 마지막 뒷부분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전쟁을 하다 일정한 부대를 보내고 빙 돌아가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뒤에서 이 어린 고아와 가부들과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을 마구 도륙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도 살려놓지 않겠다,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왕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를 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물질에 현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자, 읽어주세요. 22절만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아셨어요? 그래, 23절도 읽어주세요.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왕권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8절 옆에다가 어떻게 적어놓냐, 에베소 2장 3절하고 이꼴 해버려. 이꼴, 이건 뭐냐, 이 꼴이 같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이퀄 이러는데 우리 어린이들 따라 이꼴, 로마서 8장 8절 같이 하면 말이에요, 이꼴 나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꼴 나버려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면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8절 옆에다 우리 어린 자녀들만 써놓으세요. 어른들은 써놓을 필요가 없겠죠. 이 꼴 나지 말자. 예? 이 꼴 나지 말자 해놓고 에베소서 2장 3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 꼴이 나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그 옆에다가 공간이 있는 데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적어놓으셔야 돼요. 이때 이 꼴이 나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6절 꼴이 나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꼴이 나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로 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이고 이미 그 위에다 써놓으세요. 이미 나는 성삼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0절인데 이것은 에베소 2장 6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피해갈 수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로마서 8장 이렇게 펼치면요 언제든지 설교가 이제는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제가 뿌린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로마서 8장 가지고 말이에요 설교 100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로 부어졌으니까 따라하세요. 말씀 가운데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0절 옆에다가 에베소서 2장 6절이라 적어 놓으세요. 이러면 막 성경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습득하려고 했던 인생들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 발전, 치유, 회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밤에 아픈 허리가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고 당뇨가 치유되고 독감이 치유되고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기가 치유되는 걸 선포합니다. 다만 믿음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은 여러분이 영이 살아났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때부터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검의 역사가 보혈 따라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혼, 마음과 영혼이 잘못되려고 하면요 말씀이 안에서 푹푹 찌르고 나와버려요. 이 역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감사한다는 갈등인데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해놓고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갖고 아내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어머니와 싸우고 딸과 싸우고 시어머니와 싸우고 아이들과 싸우고 그랬구나. 적어도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는 아직까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들을 밀어낸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얼른 돌아오세요. 그러나 이전에 멈추면 안 돼요. 이 정도에도 나는 괜찮네 이러고 멈추면은 계속해서 미끄러져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지옥 입구까지 밀려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럼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자 따라 주여 순종의 피로 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자 어린이 여러분 더 크게 외칩니다. 더럽막이야 우리 집안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회개하고 얼른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아직 뭐 내가 살아있네 이러지 말고 살아있으면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숭어처럼 말이에요 믿음을 발화하고 뛰어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 회개만 잘하여도 말이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순종은 모든 축복의 기본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열쇠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 임하면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우리 인생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크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크게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신실하게 로마서 8장을 자주 듣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서 8장을 마칠 때 표면적으로 여러분 대놓고,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강해하세요 이러면요, 뭐 외국에서 유학하였다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자료 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 분석을 못할 수는 있으나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전하는 종교인들보다 100배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령의 검을 빨리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레마되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들 찔러 쪼개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말씀이 자꾸 생각나면서 여러분은 충만한 부요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말이에요, 성령의 옷이 없어서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고 성령이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갈등이 일어나면 얼른 회개하고 예수 피로 평안을 누릴 때 이미 검의 역사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참된 부흥과 부요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는 괜찮고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뭐 회개할 것도 없고 반성할 것도 없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성령에 관련된 일은 여러분들이 먼저 영순위가 돼야 돼요. 최소한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의 역사도, 성령의 칼의 역사도, 성령으로 수술받는 역사도, 보혈로 씻기우는 역사도 여러분이 언제나 1등이어야 돼요. 씻을 것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생명빛이 들어가 보면은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수고하는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 속에서 역겨워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세상에 속하되 거하지는 않으면서, 타락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수록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더 밀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러워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들어갈쩌다. 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물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뛰어넘어서 그 세상 전체에서 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쩌다. 일어나 빛을 발할쩌다. 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출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으로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생명빛을 발휘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앞으로 돌진해야 돼요. 어떻게 돌진합니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세상으로 돌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넣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여 에덴 동산에 없었던 가난, 에덴 동산에 없었던 질병, 에덴 동산에 없었던 귀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이 성삼위로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해야 합니까? 참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기 전에 뭘 해야 돼? 거짓된 무화과 나뭇잎 같은 겉옷을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예표가 있어요.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이 대단한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거짓 선지자들,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여 이스라엘 살리신 구국의 영웅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에요, 제자들을 한 명 두었는데 어떻게 보면요, 단순하고 단무지예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네, 지시한 건 무조건 따르는 이 단무지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단무지 스타일 되자. 단순하게 무조건 순종하고 지적으로 무조건 순종하자. 요 지적으로 무조건 순종하자는 내 지식을 내비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자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말이에요, 엘리야의 사역이 끝났을 때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건 성경에 보면 7가지예요. 그런데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엘리사는 1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엘리야가 도저히, 엘리야 선지자께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자 이제 천국으로 갑시다 이러고 다가와요. 여러분 막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자 들어가는 분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요, 대표적인 은혜 은사가 뭐냐, 영안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영안이에요. 열려서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이 막 합작하여 걸작품을 이루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고 막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걸 막 천군들이 막, 하늘의 군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몰고 내려오면서 엘리야를 모셔가려고 막 내려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감 어린 눈치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외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영감 어린 눈치라도 있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눈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에 주는 척 하면서, 이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영감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겠다는 그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따라주세요.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척 하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말입니다. 아버지 엘리야여 못 올라갑니다. 이런. 지금 못 올라가면 천국 천당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영광의 나라 못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이 녀석아 놓아라 이러니까, 아버지 저를 놓고 어디를 가십니까? 이러면 너 어떻게 하면 놓겠느냐? 아버지 엘리야께서는 대단하시니까 그때는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네. 급할 때 막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선생님이요 막 이러면서 스승님이요, 저같이 단무지를 내버려 두고 이 나라를 떠나시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신학계에서 공부도 못했고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아버지 엘리야께서 돌보심으로 제가 사환 노릇이라 하고 쫓아다니기로 했죠.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 영감의 눈치라도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준다고는 얘기 못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려요. 요때는 이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이 영감을 갑절로 받으려면 자신의 무화과 나무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해? 겉옷이 떨어지자마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말이에요. 그 바지가랑이를 놓고 올라가는 걸 보고 말이에요.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말이에요. 자신의 겉옷을 벗고, 그 반대편, 요단강 반대편에는 신학대 동기들이 쭉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있을 때 베델에서부터 단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백두산에서 할라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하였는지 말이에요. 곳곳에 다니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보혈로 선포 기도 해주고 세상 편으로 말이에요, 보혈을 뿌려주고 이제는 갈 준비를 하였던 것이에요.
이걸 엘리야가 알아차린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면서 우울증에 걸렸다가 회복되신 선지자, 얼마나 성격이 때로는 말이 예민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자청하여 나갑니다. 은혜는 은혜가 있는 곳에서, 은혜자 옆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사를 받는 것이에요. 이 비밀만 알았던 것이에요. 신학교 성적은 나빴을지 몰라도 알아차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 60명 되는 신학교 동기들이 야 너가 뭘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봐야 멍멍이 고생을 한다 그러는데 끊임없이 말이에요.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수종 들고 수발하고 섬기면서 복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복에 여러분이 가까이 있듯이 이분도 은혜의 복 앞에 계속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권능의 겉옷을 집어들게 됩니다. 은혜는 은혜가 있는 곳에 받아야 돼요. 구원의 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겉옷을 엘리야는 벗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둘둘둘 말아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을 탁 치는 순간에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려요. 이건 말이에요. 권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동기들, 잘생긴 사람, 부잣집 아들, 회장, 반장, 부반장, 엘리사가 배 나오고 머리가 벗겨지고 곰같이 생겼다고 놀렸던 동기들 전부 무릎을 꿇어버려요. 여러분, 무릎을 꿇어버리고 당신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권능이란 그런 것이에요. 권능은 임할 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감의 눈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눈치가 있으려면 뭐냐? 잘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으로 순종하여 잘 믿기 시작하면은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도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고 귀가 열리는 사람은 눈도 밝아져요.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때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몸이 밝아지고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라고. 자, 고린도서 4장 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충만한 부요자이고 충만한 행복자이고 이 시대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천인이 여러분 왼편에 쓰러지고 만인이 여러분 우편에 쓰러져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복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로 보세요. 생명빛이 들어왔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 밟고 사는 생명력 넘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성령 충만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땅을 정복할 때 모든 만물이 여러분에게 수종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만물의 영장, 다시 얘기하면 따라, 나는 모든 만물의 대표자입니다. 오늘은 좀 광호하게 들릴지 몰라. 저를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보셔서 지구촌 전체를 복 주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아부성 발언이란 단어까지 썼는데 눈치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땅을 정복했죠?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권능을 받았어요. 이럴 때 성경 한 구절을 슬쩍 밀어 넣으세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요. 어떤 거요? 타락해서 지옥 가는 지옥 백성들
구하는 성경 구절 집어넣으면 돼. 이 바울이 이걸 잘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걸 잘해요. 어떤 식이냐, 단순하게 예를 들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구절을 쓱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런 구절을 쓱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주시면 저는 북녘 땅에, 평양에 복음 전하고 북녘 땅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슬쩍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1절 정도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렇게 해서 내 삶이 조금, 이것이 어디에 사투리인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있어. 내 인생이 포시러워진다. 포시러워진다가 여기 나와 있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등 따시고 배부른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어서 영이 평안하고 말이에요. 질병이 떠나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의 우울함이나 약함 속에는 가난도 들어가요. 보혈 속에서 가난이 떠나가면 먹고 사는 문제 넉넉하게 이렇게 살고 싶다. 괜찮아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안 됩니다. 따라 기복신앙 아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괜찮습니다.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괜찮습니다. 이 복을 받을 때 야베스처럼 이렇게 외치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로 복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자, 따라 복의 복을 주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직 이게 땅을 정복하는 단계예요. 성령 충만하면 땅이 정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밀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 마귀의 세력부터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사실은 여러분의 목표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저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저다. 자, 성령으로 권능 받았을 때 이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난 역사 중에 최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밑에다 적어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이미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 28절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말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의 설교를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갖고 적어서 했는데 8주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8번 말이에요. 우리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쭉 펼쳐가지고 말이에요. 하나하나 적어서 하다 보니까 8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다른 교회에서 8번 먹어야 될 식사를 한꺼번에 영양 보충 다 했어요, 여러분. 알약으로 압축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게 능력으로 터져 나올 때 몇 배가 되는 거지. 최소 8배 여러분. 7갑절이 아니라 8갑절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국에서는 7자보다 8자가 말이에요. 8자가 성령의 숫자로 쓰임받는 거 알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010-888-8888 얼마에 팔렸어요, 여러분? 팔팔하게 1억 원에 팔리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전화번호가. 왜냐? 이 사람들은 3자를 2개를 붙여놓은 것을 최고의 복의 숫자로 생각한다고 중국 선교 갔더니 팔팔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뭘 따져요? 3이나 7자 따지죠, 그죠? 성령의 숫자로 3이나 7이나 11을 따지는데 중국인들은 8자를 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러면 거의 옛날 개혁 성경, 요거 직전의 성경, 그 성경에는 땅에 기는 것까지 모두 다스리라.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땅에 기는 것까지 모두 다스리라. 땅을 정복할 때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적어놓고 그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어떤 현상들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나타나는 땅에 기는 것은 상징적으로 뱀을 상징합니다. 따라 뱀의 머리를 밟자. 자, 그래서 그 밑에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하고 이번 주부터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이제 자신의 성경들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성경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적어 놓다 보면 여러분의 성경이 주석집이 되고 강해집이 되고 한 1년만 지나도요, 다른 교회나 교단분들보다 말이에요. 이건 살짝 얘기합니다. 한 100배는 여러분 말씀이 레마되어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러는 성령으로 수술받은 성령의 성령의 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순종의 피와 성령의 칼의 역사가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미 청소돼서 땅에 기는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떠나가고 무의식의 세계 80%가 개발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어떤 구절을 더 부합시켜 드릴까 했는데 역시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이 역사가 충만히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성삼위의 복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래, 저기 방송팀보다 더 빨리 이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으로 도장 찍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걸로 할까요? 자,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 암송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방송팀보다 1초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왜 이러느냐?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어요. 다시 반복시켜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생명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고 내 속사람이 나날이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넣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말씀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깊이가 있고 말이에요. 들을 것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한두 명씩 증명해주고 있어요. 들을 것이 많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수확할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훗날에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레마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서 막 떠오를 때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넘치는 복을 주십니까?
제가 저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져도 됩니까? 저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니 제가 받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받느냐? 순종한 말씀의 레벨 수준을 따라, 레마된 말씀의 레벨 수준을 따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번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령의 검의 역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나가는 말이 말이에요, 뜻을 이루고 돌아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통의 복은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을 때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생명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이 열리는 것이고, 이 생명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버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복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로 보세요. 누구나 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은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달라고 구하란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복음의 강체가 자연스럽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거짓된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사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검, 즉 성령의 칼을 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자의 더러운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볍게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보혈로 순종의 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주께로, 더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겉옷을 팔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겉옷을 팔아버리고 검을 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불신앙을 버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5절 같은 현상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요한복음 14장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이런 불신앙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매사에 말이에요, 성령으로 불받아서 성령의 검의 역사가 있어서 마음이 수술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절대 말이에요, 성령님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얻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척하는 의식의 베일, 믿는 척하는 무화과 나뭇잎 옷의 거짓된 역사,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도마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런 말을 이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자다, 순종의 피로 씻기고 성령의 검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빌립도 말이에요, 의심이 넘칠 때는 예수님 앞에 라피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염려하다가 야단 맞았고, 특히 어디에나 감초처럼, 약방에 감초처럼 끼시는 분이 있는데, 시몬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 의중을 알지 못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했다가 말이에요, 야단이란 야단은 다 맞고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실망시킬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먹구름이 완전히 벗겨지고 엘리사처럼 빛나는 영혼이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산천청 하늘을 볼 수 있고,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서 끝까지 하늘나라를 쳐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겉옷을 벗어버리라는 뜻이에요. 팔라는 뜻이에요. 자, 성령의 검이 임하면 이 검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겉옷을 팔아버리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교만을 벗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하고 제자들 보세요. 자기 교만이 있을 때 말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지, 예수님 곁에 누리고 살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이야기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니까 죽음자가 딱 들어가 보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러고 하지만 곧 넘어집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기 교만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함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자기 중심주의, 인본주의가 여러분에게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전에도 이런 증세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아들들을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조카 되시는, 육신의 조카 되신 예수님께 간절히 간곡히 부탁했어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요건 말이에요, 출세욕이죠. 지나친 인본주의, 욕망이 여러분. 그릇된 명예심, 강력한 권력의지, 그러면서 죽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더한 욕심이 있었던 인생이 누굽니까? 이스카리옷 유다. 다시 얘기하면 가롯 유다인 것이에요. 지금 지명 이름이 이스카리옷인데 가롯 지역의 유다는요, 세속 앞에 마귀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세속적으로 구멍이 펑펑펑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합니까? 자, 인본주의가 극에 달하면요, 자기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말이에요, 각색 병을 고치고 그런 분이시니까 붙잡히셔도 하늘을 날아서라도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이에요, 교법사들이 은삼신장으로 미혹하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은삼신장에 팔고 합리화시킵니다. 오늘 붙잡혀 가셔도 오늘 저녁에 성문을 부수고라 나오리라. 요런 얄팍한 인본주의 계산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고 최소한 엘리사처럼 영감의 눈치라도 있어서 영감이 임하여서 이거 무언가 아니구나 이럴 때는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요셉처럼 어떤 자리에서도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요셉이 가장 잘했던 것은 말이에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무언가가 불리하면 언제나 말씀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인생이 펑펑펑 구멍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팔아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구 어머니 땅마저도 말이에요, 썩어 없어지는 가룟 유다의 육신조차 받지를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땅에 돌아와서 썩어질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바위를 동원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목 매달아, 나무에다 밧줄 매달고 목 매달아 죽으려고 하는데 땅, 어떻게 보면 땅에서 우리 육신이 나왔으니까 지구 어머니가 말이에요, 땅을 막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 매달려 죽으면서도 어떻게 되느냐, 몸이 튕겨져 나가지고 붕 떴다가 뾰족한 바위에 퍽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배창자가 터져 나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흙이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흙보다 더 단단한 돌이 말이에요, 그걸 뚫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인본주의가 떠나갈 것 선포합니다. 그 인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무신론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가기를 바라는 무지한 사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유일신 사상이 기독교인들의 사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도 속하지 않았고 저기도 속하지 않았고 기독교는 사상이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세요. 창조주 유일신 사상인 것입니다. 창조주 사상인 것이에요.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무신론 사상은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말씀 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삼위의 성자 하나님께서도 만물 창조에 참여하신 성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꼭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종교인이 되면 다 무너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성령님이 없는 교인은 종이 호랑이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성령님이 없는 교인은 그저 무신론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성령님이 없는 교인은요, 그냥 종교인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 막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터무니없는 일들만 벌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불안과 원망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불순종하고 자꾸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넘어지니까 성경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데 말이에요,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이 겉옷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겉옷이 바뀌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을 믿을 때 거룩한 세마포로 갈아입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죠. 그 거룩한 세마포는 무엇으로 세탁합니까? 순종의 피 보혈로 씻어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감 있고 답답함이 올 때 예수 피로 내 마음아 정결하게 될저다. 그럴 때 에덴 동산에 없었던 가난, 질병,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자의 겉옷을 팔아서, 인본주의를 팔아서 성령의 검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칼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란 뜻도 됩니다. 요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로 읽고 말씀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불필요한 겉옷을 던져버리고 성령의 거룩한 새 옷, 성경의 새 옷,
말씀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을 준비하는 것, 성령의 칼을 사는 것이에요. 무익한 겉옷을 벗어버리고 새 거룩한 세마포로 갈아입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과 뜻을 다하여 성령의 검을 살쩌라.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쩌다. 자, 마지막 축복의 구절 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을 더하여 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더하여 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제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순종의 피가 머물러 있는 사랑의 능력 교회 성도들 다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순혈 부흥회를 함께하는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될 강건한 역사가 있고 이미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음을 믿고 이 밤에 치유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론칩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그대로 치유 역사를 베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뼈마디 관절구스 신경계통 오장육부의 보혈이 흘러넘칠 자다. 머리에서 발까지 순종의 피가 흘러넘칠 자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을 자다. 뼈마디와 관절과 골수야 모두가 이제는 흙의 지체에서 벗어남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완전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뼈마디가 아픈 것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허리가 아픈 것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기가 아픈 것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당뇨가 떠나갈 자다. 각색 질병이 떠나갈 자다.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고쳐지고 고쳐짐을 선포합니다.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임하고 예수의 피가 임하여서 완전히 치유됨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고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론칩니다. 믿어지면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